우리의 삶에서 아주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관계의 아픔, 또 예상치 않았던 질병,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와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분명히 오고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도래할지라도 우리가 피해야 할 피난처, 그리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죠. 오늘 이 말씀을 그것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제를 보면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죠. 이 고라 자손이 이 시편을 쓰면서 이 본 시편의 시인은 이스라엘의 안정과 피난처가 어떤 식으로 담보가 될 수 있는가를 잘 설명해주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역사적 배경은요,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죠.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배경을 아는 것이 그만큼 성경 말씀을 더 깊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배경을 알아야만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더 와닿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1절 상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선포합니다. 피난처는 뭡니까? 여러분, 피난처는 폭풍이라든지 어떤 그런 자연재해가 몰려올 때, 아니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이 피난처라고 하는 이 명사가 관련해서 동사가 되어지면, 피난처라는 명사는 동사가 되어지면 피난하다라는 말이 되어지죠. 여기에 피난하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이 히브리적 어원을 보면은 피난하다, 말 그대로 피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피난처와 피난하다, 그 보호를 위해서 피하는 곳, 또 피난처를 발견했을 때 그곳에 들어갈 때에 안전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 이러한 말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환난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고,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이란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치열한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내 삶이 얼마나 편안한지 그냥 목가적인 삶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고 마땅히 쉴 만한 곳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전쟁터와 같은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로 들어가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에서 말 그대로 피난처처럼, 또 신뢰할 만한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되어주시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저마다 피난처를 만들죠. 다른 말로 말하면 각자 나름대로는 믿을 만한 안정장치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무계획처럼 보여질지라도 나름에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것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두려움 앞에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재물을 성으로 쌓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미래의 어떤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라서 최신 지식으로, 요즘에 IT 시대니까 IT 어떤 그 지식을 통해서 앞으로 벌어질 문제를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면 그래도 뭐니 해도 권력이니까 권력을 울타리로 삼아서
각양의 방법으로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각자 사람마다는 자신만의 안전장치와 피난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피난처일 뿐입니다. 내 돈과 내 지식과 내 힘과 경험, 그리고 세상의 최신 지식을 아무리 탑재했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될 수 없죠. 그러한 방법은 곧 실패로 끝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피난처가 정말 우리에게 뭔가 대단하게 또 우리에게 안전함을 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경제적인 위기가 한번 닥쳐보십시오. 네. 여러분, 미국에서 몇십 년 전에 갑자기 이렇게 경제적인 그런 이 폭락이 나서 주식부터 뭐 부동산까지 다 그냥 어려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요, 어떤 경제적인 그 파고의 위기가 몰려닥치면은 우리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적 격변, 아니면 정말 나름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좋은 음식을 먹지만 갑작스럽게 암이 발견되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요, 이런 것이 닥치면 우리는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오늘을 산다고 하지만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일으키시면 그것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그때 우리는 참 피난처가 되시는 그 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피난처로 둔다면 그것은 백발백중 필패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인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환난과 위험이 닥칠 때에 도움을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고난에 직면할 때에 그것 때문에 혹 낙심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로 세상의 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이렇게 뭔가 내 몸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할 때일수록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환난날의 피난처가 되시고 강한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어떠한 극심한 재난이 또 재앙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상징이 이 힘이 나오죠. 힘. 이 본편의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힘은 추상적인 의미로는 또 이 물리적인 힘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힘이라는 것은 성경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바로 힘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삶이 철저하게 무너질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내 삶이 허물어지는 것 같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바로 세워줄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고 참되고 안전한 피난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어떠한 무언가가 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과 평강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을 방해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만은
그것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이스라엘은요, 일찍이 하나님과 주의 백성의 관계를 언약적 관계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구원의 분으로 그들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여겼죠. 물론 그들이 죄악을 짓고 악한 길로 갔을 때에 그것이 잘못된 허상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성소는 어김없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피난처가 되어지고 구원을 이루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되는 이 피난처,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피난처는요, 방어적 차원에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는 하나님의 면모를 보여주죠. 반대로 힘은요, 공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대적들과 싸울 때에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그 능력,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주의 강한 편팔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절 하반절을 보면, 자, 환난 중에 어떻다고요?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계시죠. 특별히 성도들에게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여러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뜻하지 않는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에, 그런 환경을 만날 때에,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도움을 발견하고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환난과 고난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를 일찍이 경험한 시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신앙 고백하기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도움이란 말은요, 백성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돕는 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에도 주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자원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할지라도, 내 자녀가 힘든 상황일지라도 주님은요, 차고 넘치도록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이 정렬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도움이시라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큰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환난의 상황보다 더 커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에 빠질지라도 그 크신, 환난보다 크신 주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환난에서 충분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환난보다 더 크다는 사실, 하나님의 도움은요. 여러분, 이런 큰 도움이 되신다는 이 고백은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체험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선 세대가 하나님을 통해서 환난보다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서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다면, 역시 우리도 믿음의 선진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시편의 기자는요, 그 환란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마치 이 자신이 겪고 있는 최고의 위기와 환란은 자연재해와 같다라고 그가 이렇게 피력하죠. 여러분, 함께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2절 3절은요 천재지변을 말합니다. 자연재해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아주 그 환란이 매우 격정적이고 아주 그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실은 자연재해기보다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극심한 그런 역사적 환란을 말하고 있죠. 먼저 2절에 보면요, 땅이 변하는 이 지진의 이미지를 사용하죠. 땅의 형태가 변하는 겁니다. 땅 형태가 변하는 거. 그러니까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인해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라는, 그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지각이 변동하는 거. 일본에서 이렇게 땅이 꺼지고 지진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이 2절 통해서 이 시인은요, 정말 그 환란은, 고난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 이 두려움을 자아내는 그런 어떤 그런 환경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땅이 변하는 이런 그런 두려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이 환경, 이것은 역사적 상황을 볼 때에 지금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것 같고 멸절할 것 같고 그 개개인의 그 모든 그 주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상실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의미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보면 시인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을 묘사하죠.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재난을 통해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나타나는 거죠. 쓰나미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아니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는 그런 경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그런 환란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그 예루살렘 성 옆으로 많은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서 지금 이 나라가 존폐의 위기에 겪고 있게 되어지고, 또 양식이 떨어지고 또 궁핍하다 보니 이 성 안의 백성들은 너무나 큰 위기와 어려움 상황에 있다는 거죠. 이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자연적 재해를 묘사하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은 거의 임박했고 언제 이 나라가 멸망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국가의 최대 위기자 동시에 국가의 안녕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최대의 위기이기도 하죠.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면 개인은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다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이 당시로 따지게 되어지면 이 상황이야말로 자연재해보다 더 큰 환란 중에 환란, 정말 최대의 위기가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재앙과 같은 수준의 환란이 닥쳐도, 세상이 뒤집힐 정도의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그는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봤습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그리고 그 환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2절 3절에 나오는 그 환란, 그 자연재해 같은 그 큰 환란이 임할지라도 여기에 나오는 시인은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때때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동분서주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실 믿고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위기와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피난처로 그리고 주님을 도움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이 내게 과연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닥칠 때마다 나는 과연 그 자리에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아니면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냐, 당장 돈 지갑을 열어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세어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패잔병처럼 세상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작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우리에게 닥친 환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끊어진 것은 아니냐, 정말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 편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나의 죄악된 모습을 해서 내가 주님을 계속 주님과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안 계시는 것처럼 계신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자, 4절의 내용이 있는데요, 4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에 한 시내가 있는데요, 그것은 나뉘어 흐른다고 하죠. 그 나뉘어 흐르는 시내는 자 어디로 향합니까? 흘러서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성,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 장막의 성소, 그 성소로 그 흐르는 시내가 흘러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평안과 기쁨이 흐른다는 것을 말해 주죠. 여러분, 두려움과 환난이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절 3절의 자연재해 같은 그런 환난, 2절 3절의 두려운 상황과 대조적으로 아주 평온하고 고요한 이미지는 바로 4절에 나오죠. 다시 말하면 지금 2절 3절의 그런 자연재해 같은 그 큰 환난을 지금 장면을 바꿔서 극적인 전환을 통해서 아무리 두렵게 하는 현실이 있을지라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주의 성소에 머물면 그곳에는 기쁨과 또 평강이 있음을 지금 이 시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도움이 되실 때에 그들은 과연 어떤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까? 자, 5절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시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2절에 땅이 변하고 땅이 혼돈되어지고 심지어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성중에 계심으로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분께서는요, 적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 안에 계시면 그 성은 견고한 성벽과 같다라는 겁니다. 견고한 산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계신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시온 성에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소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 성을 안정케 하고 그 시온 땅, 예루살렘 땅에 번영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성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요, 시온성 자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그 안에 무언가 신비로운 힘이 있어서 그 성이 요동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온성의 안전은요, 바로 주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죠. 시온에 있는 안전은 군사력이라든지 칼과 창의 방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삶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한국교회가 너무나 힘들지라도 교회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임재에 계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교회는 요동치 않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은 결국 아무리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온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주의 백성이 있는 것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벽 되시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면, 대한민국 땅과 함께 하시면 결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많은 영적인 대적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죠. 자, 그런데 이 전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자, 5절 하반절에 보면요, 어떻습니까? 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도 도우실 수 있는데 왜 새벽에 도우실까? 생각이 들죠? 예. 여러분, 새벽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은요, 해가 뜨는 것과 연결되어서 그 지난 밤의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새벽 미명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에도 그 어둠과 혼돈이 사라졌을 때는 언제냐? 빛이 나타날 때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마치 창조가 되어지고 또 지난 밤이 새 날을 맞이하며 새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새벽에 도우신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의 역사에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물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새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도 그 출애굽할 때 구원받을 때도 새벽이었죠. 지금 이 본편의 이 시편의 이 배경이 되어지는 이 사건도요, 아수르 군대가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지금 남유다가 위기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새벽에 진멸시켰지 않습니까? 바로 이 새벽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사 가만히 계시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신학자 가운데에 행스텐베르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행스텐베르그라는 신학자는 이 5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고통의 밤이 지나면 새 날이 오듯이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도우신다라는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아주 참 일리 있는 그런 해석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매 순간마다 고통과 환난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새벽이 밝아올 때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나타날 때에 우리에게 있는 그 고통과 환난은 다 사라지고, 그 사라진 자리에는 어김없이 그 두려움이 떠난 그 자리에 이루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이 평강이,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악한 세력이 공존하고 있죠. 그 악한 세력으로 해서 여전히 주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피난처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가 피난처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 근심을 가지고 왔지만 말씀을 드릴 때에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지고 돌아갈 때에는 내 문제, 자녀 문제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 피난처가 되는 바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얼마나 안전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큼 안전을 준비하고 대비하냐에 따라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환난 중에 만날 그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피난처를 삼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계시지 않는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피난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피난처,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여 주고 여러분에게 피할 수 있는 그런 바위와 산성이 되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거처와 피난처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공고할 때에, 영적인 전쟁이 내게 임하여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막연하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 앞에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때에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시느냐? 이 나라에 있는 그런 부정과 잘못된 부분들, 또 정치, 사회, 경제의 모든 분야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나라, 특별히 기독교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이 나라를 주께서 다시금 피난처로 이민족이 삼을 때에 주께서 이 위기도 걷어가시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나라가 혼란스럽지만 이 기간 동안 주께서는 정화시켜 주시고 회개가 일어날 때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쓰시는 그런 영적인 제사장 국가로 만드신다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그런 인생의 그런 이 환난과 폭풍 같은 것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피하기만 하면 그분은 안전하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와 힘으로 삼을 때에,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피난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구수된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난처와 하나님을 의지할 힘으로 신뢰하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요, 그 주께서 그 성 안에 계시고 또 성소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참된 안식과 힘을 얻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시고요, 오늘 하루도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의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길을 한자라 더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께 거처를 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난처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몸을 맡길 때에,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고난과 환난을 제거하신 뒤에 환난과 근심이 없는 평강의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터가 무너지지 않는 비결도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힘으로 삼을 때에 우리의 그 터전도 무너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나의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의 피난처로 정말 절대 삼으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